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주일은 매년 돌아오는 그러한 절기이지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매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익숙한 행사일로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 익숙함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리아를 고쳐주셨죠. 이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 이후에 치유 사건 이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끝까지 따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들 또한 체포되어서 어려움을 겪을까 봐 뿔뿔이 흩어졌죠. 다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관점에서 오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때는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을 의미합니다. 아직 어두컴컴한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빠른 걸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제대로 잠이나 잘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비참히 죽으셨으니 또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시던 주님의 잔상이 머리에 남아 마리아는 잠을 아마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아무런 도움도 그때는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대로 장사라도 치러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향품을 다 모아다가 주일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마리아의 마음에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거리겠습니까? 마리아는 보았거든요. 무덤을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있는 것을 마리아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긴 가더라도 어떻게 그 큰 돌을 옮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장사 제대로 지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래도 일단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큰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큰 은혜를, 도움을 입어본 사람이라면 이 마리아의 모습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큰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헌신하게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야 할지 방법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향해 가고 있죠.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돌을 옮길까? 이런 걱정을 안고 무덤에 도착해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덤 입구에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땅이 흔들리고 그때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졌는지 알 수 없지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주셨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미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런 표현은 요한이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들에게 달려가서 마리아는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친 것이 아니었죠. 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잖아요. 이것이 도굴꾼의 소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나사렛에서 발견된 황제의 포고령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덤의 봉인을 해제하거나 돌문을 제거하고 도둑질을 하게 되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도굴이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덤 입구가 열려있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서 이것은 도굴꾼의 소행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 말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지만 그래도 스승님의 시신이 그런 식으로 사라져버렸는데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은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둘이 같이 달렸답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자기 자신이 더 빨리 도착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장면이 좀 그려지십니까? 요한은 겁이 많아서 먼저 도착했는데 못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관찰자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라서 도착은 했지만 조심스레 살펴보았던지도 모르죠. 밖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늦게 도착했어요. 하지만 앞뒤 살피지도 않고 그냥 곧장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는 좀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으로 보이죠. 일단 저지르고 보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개성을 무시하고 획일성만을 강조하는 공동체는 매우 위험한 공동체인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 공통의 목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의 그 우리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바라보고 함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역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먼저 들어가서 살펴보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신을 감쌀 때에 몸 전체를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은 머리 수건으로 이제 따로 감싸게 되는데요.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뭐냐 하면 그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함께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에 고치에서 누에만 쏙 빠져나가고 허물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몸 전체를 감싸고 있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남아있고 머리에 위치해 있던 머리 수건은
그 위치에 놓여 있었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만 쏙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베드로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알 수 없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을 때에 그때 이제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8절 말씀. 8절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여기서 믿더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구나, 그 상황을 파악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이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지 못했다는 그 사실과 지금 그 사랑했던 주님의 시신, 그 시신의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하며 슬픔에 잠겨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피 울고 있던 마리아는 불현듯 그 마음속에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면서 다시 무덤 안을 마리아가 들여다본 겁니다. 바로 그때에 좀 전에는 보지 못했던 존재들을 마리아가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두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질문을 합니다. 13절 말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고 있냐? 라고 천사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존재가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왜 우냐고요? 내 주님을 사람들이 어디다 시신을 옮겨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하는 거죠. 그게 도굴꾼의 소행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소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딘가 옮겨가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이 질문을 하는 자신에게 말을 건네고 계신 이분이 부활의 주님인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5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장사 지내드려야 된다,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질문을 해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질문을 해도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의 시신과 관련된
그런 답변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우리 삶의 내 눈앞에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에만 매몰되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요,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거든요. 제자들은 해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부활의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현실의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열심히 일할 때야 라고 말하면서 어떤 안정된 삶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온통 모든 신경과 나의 노력을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만 쏟아붓게 되는 거죠.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성실히 땀 흘려 성실히만 살아간다면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어쩌면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이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눈으로 내 곁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나의 대단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사랑하는 주님이 자신의 눈앞에 계심에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신의 행방만을 묻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곧바로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양을 번호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7번부터 23번까지 일로 모여.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다고요. 3구역 다 모여.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는 거죠.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그녀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삶의 무게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이런 가사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마리아는 단박에 주님이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았는데 지금 자기 앞에 서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리아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이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매달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셔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곧 승천하게 되실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과 주께서 곧 승천하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소리치고 또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려서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런 마리아를 주님은 만나주셨고 고쳐주셨지요.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방법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그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는 바로 그곳에서 천사도 보고 부활의 주님도 만나게 된 겁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거죠. 제자들마저도 빈 무덤의 현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떠나버렸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슬피 울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빈 무덤뿐입니다. 빈 무덤이 있고 그 안에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놓여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 안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빈 무덤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73년 된 이 성광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바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고요. 우리 예배를 돕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공에 대고 찬양하고 허공에 대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높여 전심으로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낮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의욕이 사라지고 자녀들로 인해서 염려 근심하고 나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슬픔에 잠겨 주님이 그 아픔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주님은 책망치 아니하시고 친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송합니다. 우리 격렬아, 내가 너를 불러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 나는 결코 너를 놓지 않으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현실에 매몰된 우리의 시선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력이 여러분 삶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은 맑아질 것이며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선포적인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붙들고 계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